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근본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땅이 하늘 되는 것이죠.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잠깐 바뀐 것 같다가 또다시 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또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습관적인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쟁이가 돼버리면은 이제는 당신까지도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는 구원 다 받은 줄 알고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안타깝게도 믿는 자가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본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바뀐 것이 없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가운데에 그저 습관적으로 타승에 젖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믿는 흉내를 냅니다. 믿음의 껍데기는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나 세상을 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나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새 신문 언론 지상을 통해서 미국은 여러분들이 교회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하지만은 한국 교회 소식을 접해보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그저 평신도들이 교회 목사님들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낯이 뜨거워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보면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그냥 이름 석자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하늘같이 공경하던 목사님들입니다. 순복음교회, 또 명성교회, 또 사랑의 교회, 교회 교세만 해도 10만 명, 20만 명, 심지어 80만 명. 그런데 어떤 목사는 비자금을 1,000억을 숨겨놨다. 교회 장로가 초창기부터 함께 하다가 그 목사의 비리를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어갖고 그 괴로움에 자살했어요. 교회 장로가 자살을 했다는 말이에요. 비자금을 1,000억씩이나 숨겨가지고. 목사가 무슨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1,000억이 어린의 이름입니까? 그잖아. 근데 재정을 맡은 장로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 35년 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쇼를 합니다. 어떻게 쇼를 하느냐? 지게를 지고 나오는 거야. 지게를 지고. 흰 삼배 옷을 입고 지게를 지고 목사가 10만 명 교인 앞에 나와가지고 쇼를 하는 거야. 자기 재정장로는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을 비자금을 가지고 해먹었다고 해서 목매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또 모든 기독교 언론이 총동원돼가지고 그 쇼 좀 하지 마라. 지게 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쇼를 하느냐? 내가 내 자신의 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짊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증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사람들을 야단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초창기 때에 처음 첫사랑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움, 저에게 남아있고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습니까? 물불로 가리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그 기쁨,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남 죽이지 못하고 물어뜯지 못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우리 존재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속이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단에서 선포되는데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열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느냐 하는 말입니다. 들을 만큼 들었다, 믿을 만큼 믿어봤다. 그러나 뭐 바뀐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교회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출석부에 도장 찍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고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라. 오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도대체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을 알면 구원이 완성되지만은 근본을 모르면은 받았던 축복마저도 빼앗기고 만다. 그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문둥병자죠. 여기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문둥병자에게 신경을 썼습니까? 예수님 생애에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문둥병자는 이 감각이 없습니다. 세포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살이 불에 타는데도 그것이 자기 살인지 못 느낍니다. 냄새는 나는데, 분명히 뭐가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자기 살인데도 못 느끼는 거야.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자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든 모습을 모릅니다. 영혼이 썩었다는 거 모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거 모릅니다. 그저 살아서 숨쉬니까는 살아있는 줄 압니다. 마음은 짐승 같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입니다. 그래서 인면수시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짐승.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들, 문둥병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거짓되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 그래가지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남의 가슴에 못질하고 로마서 3장 10절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악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하게 살아갑니다. 늘 죽는다. 그 입에 달려있는 소리가 죽음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대로 누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누가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못합니다. 다 그만큼 감각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된 모습이었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둥병자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구세주입니다. 문둥병자에게 필요한 근본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줄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고침받은 문둥병자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예수님이 값없이 고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 근본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을 행하지 않는 나머지 9을 안타까운 음성으로 찾고 있습니다.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내가 10명을 똑같이 고쳐줬는데 어찌하여 10명이 다 같이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10명은 다 똑같이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2만 사람 한 사람 문둥병자만 나에게 찾아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본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찾으시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 아홉 속에 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혹이라도 내가 근본을 잃어버렸거나 근본의 자리가 이탈했다면 잃어버린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시라트, 그 뜻이 뭐냐?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색점이 생기고 관절이 녹아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병,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경이 괴사되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손발의 세포가 죽어 떨어져 나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 문둥병이라. 오늘날도 이 문둥병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구약시대 문둥병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몸에 문둥병이 생기면은 먼저 제사장한테 찾아가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의사. 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문둥병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딱 보는 거야. 당신은 문둥병자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은 그때부터 문둥병자로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은 문둥병자라고 확진이 되면은 이스라엘 진 밖에 격리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비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습니다. 모세가 힘다하여 기도했잖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바깥에서 혼자 살면서 뉘우쳐야 돼.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가지고 60만 3,550명이 진치고 있는 그 진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7일 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그게 문둥병이야.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은 문둥병자들이 혹이라도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소리쳐야 되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혹이라도 문둥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큰일 나니까는 머리를 풀고 자기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우니까. 그잖아. 사람들한테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문둥병자는 죽은 뒤에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저 땅에 아무렇게나 묻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문둥병자가 받는 서러움입니다. 서러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인간관계도 끝나고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는, 오늘날 말하면은 죽지 못해 사는 생활. 이게 문둥병자의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답지 않고 짐승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명함도 내미지 못하는 그런 존재. 이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 모습과 오늘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귀해지고 얼마나 사람다워졌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가 간다고 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누가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길거리 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 풀고 옷 찢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한국의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걸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족 간에도 격리. 부부가 같은 집에 있는데도 방 따로 써야 돼. 그리고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카가 삼성병원 그 병원의 의사야.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어머니가 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오지 못해. 가족 간에도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집 문 앞에, 방문 앞에다가 상차려 갖고 놔두고, 그러면은 방문 살짝 열어가지고 밥 먹고, 또 밥상 내놓으면은 자기가 그거 갖다 딱 치우고. 이 격리야, 격리. 그럼 그렇게 가족인데 가족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해. 사람과 살 부대끼면서 옹기 나누면서 살지 못해. 그럼 문둥병자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문둥병자의 소원이 뭐겠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아내 한번 안아보는 것,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한번 품어보는 것, 그들의 온기를 한번 느끼는 것. 그 인간답게 인간 사회 속에서 사는 것 말고 문둥병자가 또 다른 무슨 욕심이 있겠냐 그 말이야.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3절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그럼 문둥병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뭡니까? 제발 문둥병에서 낫게만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문둥병 걸려갖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격리돼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하고 집이 고대 광실이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도 같이 살 사람이 없는데 문둥병자의 소원은 문둥병에서 탈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강팍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찌팔피고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남들같이 호의호식 못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원래 네 자리가 문둥병자였을 때의 그 자리 한 번만 생각해봐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때마다, 오늘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이 내 머릿속에 고개를 들 때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문둥병자였던 이전의 내 모습, 그리고 문둥병자였을 때의 이전의 내 소원,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고 욕심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욕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불평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둥병은 어떻게 고치느냐?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났어. 그러면은 문둥병이 나았다고 진단을 제사장이 가서 딱 보고 합니다. 야, 이제 너는 문둥병에서 났구나. 그렇게 제사장이 이제는 문둥병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은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사람이 키운 2마리 새 가운데에 1마리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 새의 피를 받아. 그 다음에 나머지 1마리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이 문둥병자가 가지고 온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이 잡은 새의 피에다가 찍어가지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한테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아무개는 이제 문둥병에서 나았다.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한 마리 새는 풀어주는 거야. 그 한 마리 새가 풀어지는 것은 이제 이 문둥병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해방됐다는 산 증거야. 여기서 백향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하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술초는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통해서 또 홍색실을 통하여 우술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사함을 받고 문둥병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한 마리처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가 낫는 과정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그렇게 기록해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이 문둥병자를 고쳤습니까? 구약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래 너희들 가가지고 새 2마리 가지고 와라. 백향목, 우술초 가지고 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쳐달라고 목적껏 부르짖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야 시끄럽다.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보여.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 내가 문둥병 걸려갖고 수십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꾸레꾸레 고함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야 가서 제자들한테 네 몸 보여라. 끝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걸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행동은 그들이 문둥병이 다 고침받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아까 레위기 14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문둥병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보고 난 뒤에 너 낫구나. 그러면 새 2마리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인다는 말은 문둥병이 나았을 때나 가능한 행동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미 너희 몸은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고쳤다. 너 이미 나았다. 너희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증명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전히 문둥병이야. 내가 걸려있어.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유대인의 율법대로 갈 것 같으면은 문둥병이 나락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가서 새도 갖다 바치고 백향목 우술초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문둥병이 걸려있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한테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라 그런 거야. 그러면은 낫고 난 뒤에 다 나아주고 난 뒤에 가야 되는데 자기 몸을 보니 여전히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가라고 그런 거야. 쉽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은 문둥병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도 너희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습니다. 가는 것은 낫다는 건데 내 몸을 보니까 낫지 않은 거야. 아직은 문둥병 그대로 있는 거야.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문둥병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과연 지금 낫지도 않은 상태인데 내가 가라고 한다고 저들이 갈 것인가? 떠날 것인가? 과연 나를 정말로 구세주로 믿고 내 말을 따를 것인가? 따르면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둥병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는 문둥병 그대로 있는데 그냥 가라는 거야. 가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은 다 나았다. 그 너희들은 문둥병이 아니다. 그 대사님한테 가서 아니라면 확인서만 받아와라.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가라는 얘기는 기쁘게 들었는데 자기 몸을 바라보니 여전히 문둥병은 있다 그 말이야.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이겠느냐?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돈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힘을 다해 기도했어. 그러면 오늘 10만 불을 안 갖다 주면은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나한테 10만 불 빌려준 사람이 내 몸을 딸 것 같아. 겁이 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가라 이러는 거야. 그럼 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10만 불을 주면서 가라 그래야 돼. 그럼 내 손에 10만 불이 있을 때 내가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야. 돈이 어디서 나올지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라는 거야. 아, 저기서는 오늘까지 돈 안 가져오면은 네 모가지를 따겠다고 지금 기다렸는데 가라는 거야. 갈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상황이. 이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야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 포도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그렇게 말하든 말든 하인들한테 야,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가만히 봤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자기한테 얘기한 어머니, 또 자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하인들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시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아, 어머니가 나를 구세주로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한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 자 보세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난 뒤에 그것을 떠가지고 하인들 보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뜰 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갖다 주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하인들인데 지금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자기가 떠가고 있는 것이 물이야, 물. 근데 물을 갖다가 주면은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고 포도주 가져오라 그랬지 누가 물 가져오라 그러느냐. 그것이 이 주인 앞에 가면은 빠마떼기 맞기 십상인 짓이야. 하인들이 물을 떴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물인데 예수님은 갖다 주라 그럽니다. 예수 갖다 주라 그럴 때는 물론 물로 볼 때는 물이지만은 이미 그것은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다 주란 거지. 하인들이 운반할 때까지도 여전히 물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어느새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인들이 물을 운반하는 과정이죠. 자기들이 운반하는 것은 여전히 물이라 그 말이야. 갈 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었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게 가면은 아마 물이 포도주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하인은 떠가면서 불을 떠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야, 이거 가지고 갔다가 내가 그냥 경치는 거 아니냐. 바로 이 과정이 지금 문둥병자인 상태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심정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놨습니다. 그잖아. 그것을 믿고 간 사람, 믿고 가느냐 믿고 가지 않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는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마리아 문둥병자와 나머지 9 문둥병자의 이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낫구나. 난 난 거야. 난 낫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내 몸의 껍데기는 이렇게 문둥병이 들려있는 거지만 이미 나는 낫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런 거야. 난 난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미 낫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안 낫지만은 제사장한테 보이는 순간은 날 거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9명의 문둥병자는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이 지금 낫다고 생각하는 한 명이나 아니면 제사장한테 가는 순간 보이는 순간 날 것이라고 믿었던 이 9명이나 낫는다는 확신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능력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을 낫게 했을까요? 가다가 이것은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믿음의 출발이죠. 믿음의 출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낫구나 그렇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믿음이 나머지 9보다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낫게 하신 거야. 가다가 그걸 증명해 주려고 10명을 가는 도중에 낫게 한 거야.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옳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 4장 50절에도 그렇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믿고 가더니 난 거야. 믿고 가더니. 믿음의 진행을 점검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나온 어떤 행동을 나에게 보일까? 돌아와서 감사할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지 갈 길로 갈 사람들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한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았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로 보이는 열매다.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 갈 길로 가버리면은 그놈들은 야 이거 뭐 우연히 났구나. 내가 날 때가 돼서 난 거구나.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마지막을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은 영혼의 문둥병까지 완치되어서 구원을 완성짓는 열매가 된다. 그러나 반면에 제 갈 길로 간다면 잠시 잠깐 신의 문둥병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영혼의 문둥병은 고칠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점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가다가라고 하는 이 가면서 체험한 이 능력은 그 믿음을 확증시켜준 자리고 신앙을 한 단계 격상시켜준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 문둥병자는 믿음까지도 파선하는 자리고 그에게 주어진 기회에 종지부를 짓고 마는 자리고 자기가 받은 축복마저도 몽땅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다가 근본이 뭐냐? 근본은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세요.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 돌아왔다는 단어입니다. 돌아왔다는. 이 돌아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다가 돌아왔다. 감사죠. 가다가 돌아왔다. 믿음이죠.
가다가 돌아왔다 영광이죠. 가다가 돌아왔다 구원입니다. 이 돌아와 속에 감사, 믿음, 영광, 구원,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를 원하시는 근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근본. 나머지 9에게는 돌아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얻은 것까지도 빼앗기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무엇이 돌아오려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까? 왜 중도에 그들은 자기들이 갈 길을 바쁘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는 9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9을 애타게 찾으십니까? 그 9은 당신이 기억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존재고 가슴 깊이 새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배은 망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신앙생활 지금 이 가다가 과정이야. 가다가 봐봐 우리 보고 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너희들은 죽지 않고 변화 받는다. 약속 받았어. 변화가 보입니까?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걷고 있습니까? 가다가 과정이야. 이 가다가 속에서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낫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각자가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감사해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다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죽는 신앙의 판가름의 이 심판대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에서 끝나면은 끝입니다. 가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돌아올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다가 만나는 삶의 많은 장애물들 한 가지 우리의 눈의 분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개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왜 5개만 주십니까? 가다가 분명히 고침을 받았는데도 자기 욕심에 또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기대했지만은 1가지를 주셨다. 그래도 그 1가지 주신 사실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서 그 1가지만이라도 붙들고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9가지도 몽땅 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가다가 저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오늘 각자 걷고 있는 신앙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신앙을 중간 점검하라. 그리고 근본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가다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미처 받지 못한 나머지 9가지도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서 구원까지 완성짓는 말씀의 열매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오늘도 근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근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다가 우리가 나음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받은 것이 1가지라도 있다면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근본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1가지 회복한 근본으로 마지막 우리가 얻어야 될 9가지까지도 끝까지 얻고야만은 말씀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